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쉬는 날이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또 우리 선생님들은 MT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같이 위로함 받고 또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 또 어떤 내용이 좀 떠오르십니까? 이 야고보서를 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봤습니다.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대립 구도에서 이렇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해해온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그에 따른 행위가 부족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이 야고보서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잖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자꾸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 이후에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좀 읽어보시면 이 야고보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실제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끈질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의탁하는 것이 또 그것이 참된 믿음이자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실한 이유는요, 단지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한 분 한 분을 다시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방금도 우리 찬양했듯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삶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이 시대에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읽혀져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시험과 고난이 나옵니다. 또 혀의 권세가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도 나오고요, 교회 내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참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문제는 다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복잡하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마음을 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일관됩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힘든 삶 가운데 눈을 들어 이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우리 주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과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나아가 복음을 따르는 삶은 또 어떤 삶인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 야고보서 말씀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저자가 누구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는데요, 성경에 서로 다른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또 유다의 아버지,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 야고보서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뭐 저술 시기라던가 아니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형제라고 불리면서 사도에 준하는, 그러니까 사도에 뭐 맞먹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즉 바울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우리를 대속하였음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직접 보이셨는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보이셨습니다. 아마 이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바로 그 순간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자신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바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실력을 행사하고 실권을 가져서 세상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자리하게 돼요.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서게 됩니다. 육신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가 된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 자신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혈육이요, 또 육신의 형제이기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자신을 소개했다면 이 서신의 권위와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혈연 관계의 흔적을 다 걷어내고요. 자신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아니었고요. 진실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을. 야고보가 이러한 고백을 첫머리에 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저자의 신앙 고백이요. 이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 이 서신을 읽는 이 독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해서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고백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충일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충일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누구누구는 이라고 말이죠.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자만이 종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이제 만유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이제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예수의 종답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충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예수님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다른 서신들, 특히 이 바울 서신과 달리 이 야고보서는요 수신자의 지역 정보가 분명하지 않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현재 수신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칭하고 있죠.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말은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은요 꼭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보여주는 신학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이 이방 지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이 이방 교회들을 향해 기록된 것이고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하나님의 포커스는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내 교회라는 것이 너무 강하죠. 내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성도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교회, 내 사역, 우리 가정, 나의 모습, 내 삶이라고 이기적이란 이런 제한적인 인식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더 넓게 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살아가야 맞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며 문안합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문안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만 인사말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문안하다. 이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2절에 연결해서 보시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기쁨으로 문안하며 시작한 이 편지를, 서신을 바로 이어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그 시험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그 시험이 너무 커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 31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요,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들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때에 따라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힘으로 인내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온전한 신앙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슨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요즘 기쁘십니까? 기쁘긴 하십니까? 요즘 좀 기쁨이 사라진 제 모습 가운데 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아까도 뭐 기도도 했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충이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인내할 상황들 가운데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또 우리의 가장 적합한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우리의 성도들은요, 인내함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죠.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이를 악물고 버티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텨보자, 뭐 버티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믿음은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저 그 말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청년들에게도 막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버텨내면 됩니다. 믿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의 인내를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버티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버티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인내를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삶을 의탁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 온전히 너의 삶을 의탁해라,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요, 성도는 최종적으로 인내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한 인내가 성도의 자유의지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어떠한 자유의지로 의지적인 것으로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때문에 그 은혜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시기에 성도는요, 굳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란 내가 무슨 능력으로 더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조금 넉넉해지고,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에만 붙들린 상태가 바로 온전한 상태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내 삶과 내가 세상 가운데 붙들었던 그 믿음의 껍데기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나에게 버틸 힘을 주는 것 같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모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 오로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온전한 길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예요. 야고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입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내가 그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있는 시험 속에서도 주를 향한 절실하고 절박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버티는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분께만 붙들려 있는 삶, 온전함. 그 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 힘으로 막 버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에서 참 많이 피로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많은 모습들 가운데 제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쳐버리더라고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은혜 가운데 속하여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매 순간 붙들고 또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만 붙들려 온전히 승리하시는, 내 힘으로 버티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붙들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그치지 않고 몰아치는 이 세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지혜.
이 지혜는요, 우리를 다그치지 아니하시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계신 그 하나님께 구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이란 의미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의미는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흔들림 없이 믿으면 성취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한 마음을 고정시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끝까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인내나 이 모든 것들 가능케 하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일관성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너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는 그 목적으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고 성령께만 붙들리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 시선을 분산시키죠. 자꾸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거기에 너희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너희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행해야 된다, 더 행위를 강조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분산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자꾸 우리를 손짓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유혹에, 사탄의 그 유혹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1장 16절 17절 말씀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만 오롯이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만 오롯이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그러한 사람만이 참 지혜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삶입니다. 은혜의 삶, 지혜를 구하라 라는 이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한 이 야고보서는요, 역시나 기도의 권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5장 1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고난 당한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지혜를 통해 온전하게 빚어지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요,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사명, 평생 이 소명을 또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을 안고 끌어안고 또 다가올 수련을 준비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죠. 이러한 문제들, 삶에 찾아온 이 고난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말이 참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고난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만 붙들려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요, 다시금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간통하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지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우리의 전 존재를 오직 그분께만 의탁하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 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야고보서 제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 온전한 자는요, 이 야고보서에 언급하는 것처럼 1장 9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요, 2장 1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 혀를 잘 길들여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4장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각 주제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각 주제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도움되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3월 둘째 주부터 있는 신앙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신앙 강좌 이제 시작하거든요. 다시 하나하나 들으시면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신앙의 실제적인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자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행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 그게 온전함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탁하고 붙들림 바 되어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충만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